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까지.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인데요. 바울이 로마로 여행을 가는데 여행이라 하기에는 좀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믿음이 좋으니까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요.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바다에서 이제 광풍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위로를 주셔가지고 바울 자신도 구원을 받지만 이 광풍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도 구원하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제 기록된 것이 27장인데요.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여기서 여러 날은 14일입니다. 14일 동안 해가 보이지 않았고 별도 보이지 않았어요. 해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큰 풍랑이 일어나면서 막 비가 왔겠죠. 그러니까 14일 동안 먹구름이 연속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겠구나. 절망적인 상황이죠. 지금 배에 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세요. 위기 가운데 이제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지금 큰 풍랑이 일어났고 14일 동안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하고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의 비전입니다. 비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가이사에게 가서 네로 황제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사명은 뭐냐면 반드시 로마에 가야 되고 로마의 황제에게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전이 확실한 사람,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요, 이런 큰 풍랑이 일어나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주님이 데려가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명자 옆에 있으면 죽을 사람도 살아납니다.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76명의
승선했던, 그러니까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 때문에 살아납니다. 바울 때문에 구원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 옆에 있으면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 창세기 14장 13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리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리는 에스굴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멘.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을 말합니다. 아모리 족속은 아브람과 동맹을 맺었어요. 전쟁이 나면 우리가 서로 도와주자. 한미 동맹처럼.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할 때 우리나라가 같이 가서 싸웠잖아요. 동맹이니까. 우리나라에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미국이 같이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동맹이에요, 동맹. 그런데 로시라 하는 조카가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아브람이 들었을 때 이 조카를 가서 구해야 되는데 그때 이 아모리 족속이 같이 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하나님의 사람과 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 아모리 족속이. 근데 아브람은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아브람이 전쟁터로 갈 때 아모리 족속이 이제 같이 갔는데 이 사람들하고 싸웠던 나라가 네 나라란 말이야.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 이 네 나라의 연합군과 싸워서 아브람의 군대가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왜? 사명자는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브람과 친구를 먹었던, 아브람과 동맹을 맺었던 아모리 족속도 승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전리품을 얻게 되고 이제 부자가 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14장 2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4절.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겔과 마므리의 분깃을 제할더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예.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겔과 마므리의 이 세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 분깃은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전쟁터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금은보화들을 다 가져온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아모리 족속도 취하게 되면서 이제 부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동맹을 맺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와 같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력이. 통찰력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가.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울도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울의 사명은 끝났어요.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울의 군대에 속했던 사람들은 추풍 낙엽처럼 쉽게 죽습니다. 근데 다윗의 군대는 죽질 않아요.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사무엘상 22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면 보호를 받는 거죠. 다윗도 바울도 같은 말을 합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27장 2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안 죽는다. 그런 거예요. 너희가 결코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안 죽는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반드시 살 것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고 바울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는 목회자,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목회자랑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회자의 마음이 그런 거죠. 성도들이 잘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하고 같이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이제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잘 먹어야 돼요. 친구를. 어떤 사람이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믿음의 친구를 잘 만나야 되고 또 목회자도 잘 만나야 되고 직장에서 동료도 잘 만나야 되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분별력과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사도행전 27장 31절.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빠져나가면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탈하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 배는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합니다. 구원의 방주. 그래서 배 안에 있어야 돼. 배 안에. 이 배가 뭐예요? 구원의 방주가 결국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해야 됩니다. 벗어나면 안 돼요. 구약시대에 그래서 도피성이 있었잖아요. 도피성. 실수로 사람을 살인을 했을 때 도피성에 들어가면 제사장의 보호 가운데서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안전한데 사람들이 그걸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보호하는 거죠. 왜? 독수리나 매라고 그래야 되나? 그 병아리를 사냥하는 그런 큰 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암탉이 그 새끼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 암탉이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있으면 안전한데 이 주님의 보호를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주님이 이제 보호를 안 하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이스라엘을 의미한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결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싫다고 하면 주님이 또 그거를 들어주세요. 나는 그냥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내 고집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의 어떤 그 주권이죠.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그대로 허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 주님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다. 그럼 그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내가 내 어떤 자신의 계획대로 나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겠다고 하는 순간 더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모여야 되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해야 되고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이걸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아는 사람만. 내가 주님께 맡기면 진짜 나를 도와주시나?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은 잘 보존하잖아요. 회사에 주식을 사도 그 우리의 자산을 불려주는데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더 좋은 결과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못하는데 그래서 소수의 사람만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를 알고 그런 이제 분별력이 있는 사람만 주님께 맡기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은혜를 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를 몰라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또 적용하고 말씀을 내 삶 속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접목하는 하나님의 그런 결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 이 시간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공부하고 주님 안에서 직장 생활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펼쳐나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아버지 우리가 정말 독수리가 날개쯤 올라가는 것처럼 세임 얻는 그런 축복의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신뢰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